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다리가 아픈 사람이 회복이 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는 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조금씩 통증이 줄어들고 또 올라설 수 있고 그러면 회복되는 증거입니다. 팔이 아파서 물건을 못 올렸는데 이제 조금씩 들어올릴 수 있고 아픈 것이 그 강도가 줄어들 때 그게 보이지는 않지만 회복되고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강성하고 이 건강한 육체와 영혼을 지니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할 것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도 건강하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도 강건해져야 됩니다. 육체의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약할 수 있고 나이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측면에 있어서 우리 영의 강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속히 낫고 회복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적 회복의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가 점점 영적 강성함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말씀을 향한 열린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가 손님 대하듯이 혹은 우리 마음을 닫은 채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열린 상태인가? 이것이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향한 우리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현재 놓치고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어쩔 수 없어 그렇게만 하지 않고 그동안 되지 못하던 것들, 할 수 없던 것들, 혹은 행하기 어려웠던 것들,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 분명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합당한 건데 그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해내는 것이 우리 영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느헤미야 때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말씀을 듣는 중 그들이 그동안 놓치고 있던 놓쳤다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오던 여호수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던 실천하지 않았던 그 한 가지 계명을 지금 여기서 깨닫고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자, 이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받다는 겁니다. 이 계명을 왜 보게 되었는가? 율법에 기록된 바를 왜 살피게 되었는가? 지금 성벽을 재건한 후 이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깨닫게 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했고, 그러면 그 레위 사람들이 그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삼삼오에 모여 율법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 울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던 걸 레위 사람들, 그들이 뭔가 부족하다. 우리가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는데 우리가 그 지식이 약하다 해서 좀 더 특별히 살펴보기 위해서 그 백성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13절에서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말고 그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주던, 혹은 그 백성들의 지도자급 되었던 그 사람들이 특별히 모여들어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모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신앙적 회복, 개인의 경건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막 평신도나 초신자와 같은 사람들만 아니고 오랫동안 주를 섬기고 그런 이 교회 지도자급 되는 그런 모든 일꾼들이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알고자 할 때 그런 마음들 자체가 영적 강건함이 증가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깨닫고 연구하고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외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강건하지 못한 겁니다.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더 많은 걸 산다, 그런 책임지는 위치에 있을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고 우리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먼저 모입시다. 우리 직분자들이 더 먼저 모입시다. 우리 중직자라고 하는 우리가 좀 더 모입시다. 그러한 분위기들,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러한 공동체가 당연히 건강한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에스라가 와라 해서 온 게 아니죠. 그 앞에 보게 되면 백성들도 자기들이 먼저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더 밝게 알기 위해서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래서 자세히 살폈다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있다. 놓치고 있었는 게 뭐였는가 하면 이 오늘 14절 읽었던 것처럼 일곱째 달 절기에 7월에 초막에 거하라. 그 초막에 거하란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동안 행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해서 초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했죠. 15절에 보면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한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이라 그러면 이제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모이지 않았던 사람은 여기 참가 안 했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모여들고 우리가 그동안 명백히 기록된 말씀이었는데 놓치고 있던 것, 우리 행하지 못하고 있던 것, 이것을 지금 하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러니까 그 전까지 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왜 안 하던 걸 하냐, 더 귀찮게. 초막을 짓고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 속에 좀 고생해라, 그런 얘기죠. 지난날에 있었던 광야를 기억하면서 좀 더 어렵게 좀 그 주간에 지내라. 그럼 뭔가 이 육체적으로도 편하지 않을 건데 왜 굳이 하지 않던 걸 하느냐,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분명히 율법에 기록된 건데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간의 기간이죠. 그동안 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던 것들을 이제 백성들이 행했는데, 그 행하면서 그들이 기뻐함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무엇인가 하면요, 왜 하지 않았을까? 그동안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왜 그걸 행하지 않았을까? 왜 여호수아는 행하지 않았고, 사울은 행하지 않았고, 다윗은 하지 않았고, 솔로몬은 왜 하지 않았고, 왜 하지 못했을까?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 율법을 몰라서 그랬다기보다도요, 아마 이런 일을 전 국민적으로 전체적으로 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고, 지금 돌아온 포로들이, 돌아온 회중들이 이 일에 참여를 보게 되면 전국 단위로 행하지 못했는데 어찌됐건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 그 이유라고 하는 건 어떤 이유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당연히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간 생활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금 댄 거겠죠. 왕으로부터 신하로부터 모든 백성까지. 못합니다. 말씀이 기록된 건 알겠는데 못합니다. 꼭 우리들의 모습 같습니다. 중요한 거 알겠는데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그나마 난데, 어떤 경우는 안 합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의 강성함은 강한 게 아니고 힘이 약한 겁니다. 위험한 영적 상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 앞에서 순종하는 것 대신에 자기 자신의 자기 합리화 혹은 변명과 이유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유가 되고 설명이 가능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나 자기 자신에게도 설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못하느냐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드는 건 뭐죠?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하루 동안의 삶을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됩니다. 맞죠? 현실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할 때 그렇구나, 시간이 참 없겠다, 서로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꼭 없는 것도 아닌데, 꼭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일 시간을 내려 그러면 못 낼 것도 없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시간 내라고 하는 게 무슨 10시간 그렇게 내는 게 아니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긴 시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일 수 없었냐? 길면 1시간이고요. 딱 그 1시간 안짝으로 그 정도인데, 우리가 보면 바쁘고 분주하긴 한데 그럼 다른 일 할 때는 시간이 너무 남아나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어서 안 되는 이유를 대는데, 그 변명과 핑계가 아무리 설득력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설득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합니까?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설득이 안 되고, 본인 양심이 아는 거죠. 우리가요, 놓치고 있던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 경건 생활, 모든 예배 생활, 놓치고 있는 것들, 왜 못하고 있는가? 왜 놓치고 있는가? 분명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 이유가 과연 하나님 앞에 타당한가? 안 되면
정상적 믿음이라 그러면 이런 모든 조건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소홀하게 되고 어렵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믿는 일 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이 일이 회방받지 않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소홀하게 해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나가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할 의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놓치고 있는 것들, 부족한 것들 찾아야 됩니다. 사람 육체도요.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골고루 영양이 있어야 됩니다. 특정적으로 어느 한 성분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증상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양제나 보통은 비타민도 많이 드시고 영양제들 많이 챙겨 드실 건데 그런 것들을 섭취를 해서 필요한 거, 놓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채워놔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으로요. 육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너무 소홀한 겁니다. 이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사람 앞에서 평가받으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도 그렇지. 뭐 상황이 안 좋아도 그래 사람 그렇지. 다 그렇게 수긍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대놓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 앞에서 합당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말씀 안에 찾고 그것을 실행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행정의 일이 이제 커진 거예요. 그러다 교회 내에서 이제 구제하는 일 때문에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다. 우리는 이제 말씀하는 것과 기도하는 걸 전념하겠다.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사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했다 그랬죠.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 싫고 말씀 연구하는 게 귀찮으니까 나 구제하는 거 하겠다. 밥 나눠주고 음식 나눠주면서 어깨 올라가고 뭐 되는 것 같고 그거는 뭔가 뿌듯한데 조용히 기도하려고 그러면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놓치고 있는 것들,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취미 생활을 위해서,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행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먼저 행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먼저 구하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의 것을 먼저 구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먼저 구한다? 그럼 이제 이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서 여러 가지 변명 혹은 이유 분명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모르신 게 아니죠. 성경에 보게 되면 선지자에게 한 끼 양식밖에 안 남았는데 이걸 먼저 갖다 주라 하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정말 그 절체절명에 더 이상 다음 끼니가 없는 없죠 이제. 그때 하나님의 것을 먼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완비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그런 사람은 없을 것이고 설령 그렇게 형통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그런 형통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살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서 나에게서 변명이 나가고 핑계가 나가고 그 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은 고쳐줄 수 없으니 내 스스로가 내가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유되던 것들, 그거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고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다. 그럼 그걸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이 그동안 수백 년간 행해지지 않았던 이 초막절을 회복하면서 이 백성들이 즐겁게 실행할 수 있었던 원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 찾아 그 말씀을 회복해내는 것, 그 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것, 이러한 믿음의 회복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향한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찾아 그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말씀을 향한 온전한 길이요,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또 해오던 것들 있죠. 해오던 것들을 또 지속해서 힘쓰는 것도 말씀을 향한 열린 길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큰 적은 보통 매너리즘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즐거움과 기쁨과 설레는 마음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이제 의무적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에스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 초막절을 지킴에 있어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첫째 날에도 율법을 낭독하였고, 둘째 날에도 낭독을 하였고, 그래서 그 절기 동안 계속해서 이 에스라는 율법 낭독하고 레인과 제사장들은 백성들에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에스라 같은 경우는 그가 이 페르시아에서부터 돌아올 때, 바벨론 포로 돌아올 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모여들었는데 그 전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관심이 없었느냐? 뭐 살아가야 되니까. 살아가는 게 바쁜데 아직 말씀 듣고 자시고 할 그런 시간 없습니다. 여력이 안 됩니다. 그때 에스라가 내가 여기 괜히 왔나 보다.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들의 반응이 환영하지 않고 또 그들이 자원하에 모여들지 않고 지금 상황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의 은혜가 있지만, 그 전에는 성벽 재건하느라 또 사람들이 대적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그런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방해를 많이 받았죠. 지도자로 있었던 느헤미야도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일이 잘 되면 좋은데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니까. 특별히 에스라 같은 경우는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듣고자 해야 의욕이 생길 텐데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스스로 맥이 빠지거나 아니면 그것을 소홀히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가 이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이후 또 특별히 백성들에게 가르친다 했을 때는 이 4절을 보면요, 8장 4절에서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이 말씀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뭔가 지금 무대, 강대상 같은 걸 준비했던 모양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준비한 상태에서 백성들을 모으고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던 것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게 우리 공동체의 새로움이요.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해오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것도 우리의 영적 강건함의 표시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이를 때까지
지금까지 해오던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에 더 전념하라. 항상 반복하던 겁니다. 성경 읽는 것, 또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항상 해오던 건데 그거 무료하다 생각하지 말고 그거 효과가 없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사람들이 변화가 없으니 이거 관두자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를 때까지 전념하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바는 바울이 이를 때까지죠. 내가 너에게 갈 때까지 해라 그 이야기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으로 우리는 알아.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오던 것들, 이 믿음의 일들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 나가는 것도 우리 영적 강건함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과 주의 이름을 전하는 것과 우리가 항상 하던 일이 돼야 되고 많이 놓치고 있었다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는 거고요. 새롭게 시작을 했으면 이제 지속하여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알턴지가 빠지게 되면 우리가 불편하죠. 그때 또 새롭게 심어서 그 빈자를 채우고 그렇게 할 때에라야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어려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이 더 강성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항상 열려서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놓치고 있었던 말씀 없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가? 생각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것이요. 또 우리 하고 있던 모든 것들에 이 무료함이 빠지지 말고 날마다 새로운 새 마음을 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를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영적 회복의 증거는 또 무엇인가? 자, 말씀을 향한 열린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마음이 실천의 의지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향한 실천의 의지 또한 우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의 증거라 말할 수 있는데요. 말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제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제한받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그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육체와 영혼의 가장 안전한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으로 하나님 말씀이 침투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제어를 받고 그래서 말씀 안에 질서가 잡히고 그것이 말씀의 실천이 되는 현실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절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 외적인 말씀으로 살지 않겠다는 증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초막을 짓는데 우리 16절에서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초막을 지었는데 외부에다 짓기도 했고요. 지붕 위에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 지붕이 지었겠죠. 자기 집의 공간에 지붕 위에 초막을 지었고 어떤 사람은 그 뜰에 지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전으로 와서 또 어떤 사람은 광장에서. 그러면 그들이 생활하고 있던 그 공간 안에 그 전까지는 없던 하나의 초막이 생겼고 그 세워진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성막과도 같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임재함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증표로서 그 초막이 이제 세워진 겁니다. 그 지붕 위에 그 마당에 초막이 세워진 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들어오셨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제로 초막을 짓거나 텐트를 치고 지낼 거 아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요즘은 작은 텐트 같은 것도 있으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는 우리 집의
성막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기도 자리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무슨 50대 50으로 서로 손뼉 마주치는 것으로 정도가 아니라 휩쓸고 지나갈 정도로 압도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제한을 받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졌다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압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을 눌러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감정을 눌러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행실이 나올 때 그걸 눌러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묵상이 돼야지만 우리가 말할 때 그 생각나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 언어가 절제되고 또 우리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행동에 있어서 제한받고 이것이 말씀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에 제한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바꿔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마다 뭐 한다 그랬습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절제라고 하는 게 제한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다못해 외적인 우리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도 음식도 조절하고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이것도 하나 절제입니다. 제한받는 거죠. 그것이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영혼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받고 절제할 줄 알고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내 속마음, 육체에서 나오는 내 마음은 그게 아니고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또한 감정을 따라 하고 싶은 행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이게 진정이 되고 조정을 받고 멈춰지고 제어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고장나지 않고 또 사고나지 않고 가는 겁니다. 모든 기계 장치에서요. 핵심 부품이라 그러면 제어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어 장치가 고장나면 아무 짝도 쓸모없는 거죠. 도리어 사고가 날 겁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 우리의 좋은 브레이커 같아서 언제든지 그 말씀 안에 걸림이 있고 그래서 멈출 줄도 알고 거기에 따라 방향을 바꿀 줄도 알고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자기 집들에 자기 지붕에 자기 평소 다니던 곳에 초막을 세워놓고 그곳에 들어가 살았던 것처럼 한 주간을요. 우리도 이런 초막이 내 삶 가운데 있다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의 모든 걸 살피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판단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향해서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동의는 그 말씀 자체를 기뻐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100마디를 해봐야 소용없죠. 그런데 말씀 듣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그렇구나. 그러한 이 영적인 감동이 오게 되면 그것처럼 귀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있을 때 비록 초막에서의 생활 자체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고생도 해야 되고 또 한 주 동안에 그곳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순종하던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말하고죠. 17절 다시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가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분명 고된 것이고 힘든 것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이 일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다 기뻐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 가운데 나갈 수가 있고,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뭐 자유롭게 살 것이라 하지만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끈 떨어진 연과 같아가지고 떨어지기 전까지 자유하지만 곧 추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떠나서 자유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연동되어 있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그 말씀에 제한받을 때라야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모든 경험이 그렇잖아요. 주의 법이 즐거움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면, 시편 기자가 한 고백처럼 주의 법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이 험난한 세상 중에 내가 이미 망하였을 것이라. 참으로 그러합니다. 이 인생 살아가면서 험난한 삶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즐거움 되지 못하고 힘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길 힘이 없죠. 그냥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큰 어려움과 극심한 환난 중에서라도 그 주의 법이 나의 영혼의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셨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벼랑 끝에서도 다시 소생하시고 살아나시고, 이게 믿음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 힘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생명의 말씀이요 주의 법에서부터 얻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영혼이 듣고 명확히 믿고 나갈 때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충분히 지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온전히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만 찾고 우리 마치죠. 시편 119편 92절입니다. 893쪽 시편 119편 우리 92절 우리 같이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92.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편 기자도 다윗이잖아요. 왕인데 무슨 걱정이 있냐? 왕궁에 살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왕인데 무슨 걱정이 있냐? 라고 말하겠지만 그래도 그가 큰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와 같은 그런 큰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를 지냈던 것이 무엇이냐? 다른 외적인 것이 아니고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도 아니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항상 여시고 또 그 말씀에 항상 제한받고 그 말씀 안에서 또한 기뻐하며 주의 법의 즐거움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 망할으리라. 그럴 만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움으로 이 모든 어려움의 때를 이겨내겠노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가시는 강건한 육체와 영혼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